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리 예배한다고 해도 찬송을 부른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은 죄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했어요. 마음에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 회개했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라는 뜻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그 물을 뿌리는 것, 물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젊은 남녀가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주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안 돼요. 그것은 하나의 행사예요. 의식일 뿐이에요. 그럼 진짜 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다. 혼인신고. 주민센터에 가서 몇 월 며칠에 우리 아무개가 우리 혼인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그때 대한민국에서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식은 뭘까요? 그렇게 부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같이 다녀도 한 집에서 같이 살아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부예요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축복을 받는 거죠. 근데 진짜 혼인은 혼인 신고를 해야 그게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회개고 그것은 마치 혼인 신고와 같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저 회개했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한 사람에게 이제 목사가 세례를 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와 세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교회의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거짓말했어요. 저 간음했어요. 저 도둑질했어요. 저 나쁜 말했어요. 누군가를 때렸어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를 낱낱이 다 말하는 것 이상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돌이키는 것. 따라서 해볼까요? 돌이키는 것.
돌이키는 것 뜻을 아십니까? 자, 제가 이쪽을 보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누군가가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뒤돌아보지 않고 왜 불러?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돌아가야죠. 그쵸? 그리고 또 내가 여기로 가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거기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와서 나한테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싫어요 하고 이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돌아서 그분에게 가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아버지도 이제까지 아버지와 자녀가 등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를 향하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도 아버지를 향하게 하고 그러면 서로 만날 수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등지고 있으면 서로 제가 있게 가겠네요.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돌이킨다는 게 뭘까? 넘겨주세요. 자, 이거 누구신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신 것 같죠? 예수님이 바위에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손을 펼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나에게 오라. 여기로 나에게 오너라. 우리 강건이가 말한 대로 맞아요. 나에게 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눈밭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했을 때 가신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어떤 소녀가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은 너무 반가워가지고 꼭 끌어안아줬어요. 이게 뭐라고요?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킨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예수님 품에 꼭 안긴 거. 아마도 저 여자 아이는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아마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면 안 돼. 거기로 가면 죽음이야. 거기 끝에 낭떠러지가 있어. 내게로 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여자가 돌이켜서 예수님 품에 딱 안긴 거죠. 이걸 가리켜서 돌이킨다라고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 이제 품에 안겼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제가 길 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품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볼까요? 돌이키는 게 아니라 동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이 뭐죠?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함께 할까요? 얘기를 함께 하고 생각을 같이 나누고 또 예수님께 잘 배워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아야 되죠. 예.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뭐가 통한다고요? 마음이.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 또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 그리고 생각도 누구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이게 좋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그거 좋아하지 마라. 그거는 이 세상에서 불타 없어질 거야. 영원한 것을 좋아해라. 여러분 주보를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목회 칼럼. 네가 좋아해야 되는 것은 이거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생각이 변화가 생겨요. 생각이 변하면 뭐가 바뀔까요?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행동. 아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부터 사람이 바뀌었어 라는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말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봤을 때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부터 사람이 바뀌었어 하는 거. 근데 사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좀 알기 쉽게 제가 두 가지를 더 가져왔어요. 먼저는 표준 새 번역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운데 거 시작.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알맞다라고 했어요. 이 옷이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맞는 것 같죠? 예. 만약에 컸으면 안 맞을 거예요. 너무 작았으면 불편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제 어깨에 딱 맞는 거예요. 회개에 알맞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더 쉽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4사람 있는데 어린이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예,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회개했군요 라고 알 수 있게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말해줘서 앞으로 오고 있는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해주더냐라고 지금 호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눈길을 다 뚫고 이렇게 오셨어요. 와, 대단합니다, 진짜. 저는 아마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집에서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또 먼 길에서 또 차를 몰고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뭐라고 한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들아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구나 라고 예수님은 호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그런다고요?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세례와는 무서울 게 없었어요. 요한은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왜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긴 오지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세례만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세례는 누가 받는다고 했죠? 회개한 사람이 세례 받는다고 했죠? 예. 근데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런 열망도 없이 그냥 세례만 받으려고. 그래서 구원만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천국만 가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들에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만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너무 버거우니까 그건 좀 뒷전으로 하고 목사님 같은 사람들만 그렇게 살고 나는 이대로 살면서 난 천국만 가고 싶습니다. 나 세례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세례요한은 독사자식이라고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야 될까요? 근데 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미끄러질 때 다시 일어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혹시 모태신앙입니까? 우리 간건이 모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죠? 도준이 동원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다른 어린이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특권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속으로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녀들이 저절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해서 집사님들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부모님의 하나님이 여러분 어린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만 하지 그대로 살지 않았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돌들로도 라고 나와 있죠. 돌들이라고 하는 거. 돌 있죠, 돌. 그게 히브리어로 바님이랍니다. 바님. 근데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바님이랍니다. 비슷하죠? 말이 비슷하죠? 여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와 같냐면 길가의 돌과 같다는 거죠. 아무런 생명도 없는, 움직일 수도 없고 죽어있는 그런 돌들과 같은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땅에 심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도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끼를 지금 들고 휘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휘둘러요? 나무 뿌리를 찍어버리려고. 왜 나무 뿌리를 찍었을까요? 힘들게 심어서 어렵게 정성을 다해서 가꿨단 말이에요. 근데 눈물을 머금고 도끼를 휘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 왜일까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요.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동백나무처럼 그냥 꽃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으려고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은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1년, 2년, 3년, 5년이 되는데도 여전히 잎만 무성하지 가지만 뻗어나가지 꽃만 피지 열매가 안 맺혀요. 이상하죠.
여러분 진도에 오니까 구기자 나무가 많더라고요. 구기자 나무를 왜 심습니까? 보려고요? 이야, 구기자 나무가 이렇게 있다. 이게 가지가 내려오니까 너무 멋있네. 그러려고요? 아니죠. 뭘 얻으려고요? 구기자 열매를 따려고. 그거 따서 뭐 하시게요? 말려서 팔기도 하고, 저기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끓여 마시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기자가 열매가 안 맺네요. 내가 그렇게 물 주고 또 농약도 뿌려주고 그랬는데, 풀도 매주고 그랬는데 구기자 열매 하나도 안 맺어요. 여러분 마음이 기쁩니까? 어떻습니까? 안 기쁘죠? 그런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에 뽑아버려야죠. 뽑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궁이에 집어넣어버려야죠. 그냥. 지금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보실 때 그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셔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마지막에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먼저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습니다. 영접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세례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또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당 안에까지 온 것은 잘했습니다. 세례 받으러 오는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어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내게 주신 거룩한 뜻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아주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뼈아프게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런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책망을 듣던 사람들이 아주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린 찍혀 불에 던져지겠는데? 나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나 큰일 나겠는데? 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도 교회 다녔는데 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는데?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두려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왜 이런 두려움을 주실까요? 아까 그림 보셨죠? 예수님이 바위에 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거기로 가면 죽음이라고. 내게로 오면 산다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요한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본지 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자, 본문의 10절이에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요. 나 이러다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요? 나 독사의 자식이라고요? 저 세례 받고 싶은데 그럼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또 1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세리들도 물어봤습니다. 그 곁에 지나가던 군인들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자, 동일한 세 개의 물음이 있죠? 세 번에 거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요한이 대답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답과는 좀 달라요.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새벽기도도 나오세요. 11조도 하시고요. 전도도 하시고요. 성경도 읽으시고요. 때로는 기도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요. 다 신앙생활, 우리 종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삶에 대해서. 오늘 11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해 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눠줘라. 이게 회개한 사람이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옷 2벌 있는 거 나눠주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당연한 것을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욱더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11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13절에 세리들한테 말합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금을 거두러 다닌 사람인데 만약에 국가에서 세금을 10만 원을 이 사람에게 가서 거두시오라고 했는데 15만 원을 거뒀어요. 그 10만 원은 나라에 바치고 그 5만 원은 누가 가져요? 세리들이 가져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부과된 것 외에, 나라에서 정한 것 세금 외에 더 걷지 말아라 하는 거죠. 군인들에게도 세리와는 대답합니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억지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 월급, 그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말했어요. 세 부류의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 하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입을 것, 먹을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 정직하게 돈을 벌고 직업 윤리를 지켜라 하는 거죠. 교사는 교사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농부는 농부로서 정직하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땀 흘려서. 또 세 번째, 폭력을 멈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받은 사람에게 장로님들이나 또는 저와 같은 목사가 권면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보통 뭘 하냐면은 이제 세례교인이 되시면은 주일 예배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례교인이 되셨으니까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11조도 꼭 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만 말을 해요. 삶에서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 저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런 말도 한 적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도 안 들어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다 이러한 말들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고 어디서요? 교회 밖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라. 따라서 합니다.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한 사람이 이제부터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이제껏 붙들고 살았던 이 세상의 가치, 내가 볼 때 너무 즐겁고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요단강 깊은 곳에서 세례를 받는 동시에 그걸 버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을 원래는 요단강 속에 몸이 푹 잠기는 거거든요. 머리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물 속에. 침례라고 하죠, 보통은.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세례라는 것을 합니다. 손에 물을 묻혀가지고 머리에다가 끼얹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세례라고 하고, 요즘은 또 어떤 교단에서는 침례를 합니다. 실제로 물 속에 사람을 풍덩 집어넣어버려요. 물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끄집어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우, 살았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죠?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은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옛날에 내 멋대로 살고 이 세상이 좋다고 했던 것, 그걸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살았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신화에 빠진 것 같아요. 내 몸을 즐겁게 하는 행복, 그런 것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 사도는 햇빛보다 더 밝게 비치는 빛을 보았어요. 분명히 낮인데 구름도 없는데 햇볕이 쬐고 있는데 그 햇볕이 무색할 정도로 더 강한 빛이 바울 사도를 쫙 내리비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빛을 보고 바울 사도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시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잘 안 보이게 됐어요.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뚜렷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눈만 뜨면은 다메섹이 보이고 예루살렘이 보이고 세상의 문화들이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 눈을 하나님이 감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바울의 눈이 활짝 열렸는데 그때 눈은 자기의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봅니까? 하늘의 것을 봤어요. 하늘의 것을 봤어요. 하늘의 것을 봤어요. 이제껏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 두 눈의 꾹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우렁차고 위험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빛도 보고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즉시 그 빛을 향해서 그 음성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중요한 장면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그럼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그때 예수님은 앞으로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내가 가르쳐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난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서 살까요? 신앙과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동전 500원짜리가 있습니다. 동전에 있는 학이 있고 뒤에 숫자가 500이 있습니다. 그걸 나눠서 할 수 있습니까? 반쪽짜리는 더 이상 동전이 아닙니다. 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신앙과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완전한 것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삶이 악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안 좋은데 삶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나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삶은 악한 것입니다. 신앙도 좋고 삶도 좋든지 신앙도 안 좋고 삶도 안 좋든지 둘 중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요한의 가르침은 결국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도 정말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일평생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묻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질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글자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서 살까요? 여러분 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